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이 있기를 장차 그들의 발을 펴니 나의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이 있기를 장차 그들의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이 있기를 장차 그들의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이 있기를 장차 그들의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그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내가 믿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 동안에 영상과 또 음향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사 업체가 정말 헌신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공사가 잘 맞춰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행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사정이 어떠하든 또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제약들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제약들도 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구원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들로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제 지난 주간 동안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더욱더 우러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셨사온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잠실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 기억하고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신학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과 또 신학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미얀마를 변화시키며 미얀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개혁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음향되며 우리들 모두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봉사하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서 그들의 섬기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2주간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공사를 맡은 우리 KMT 업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야간 작업도 계속하고 그리고 어제도 이 공사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 튜닝 작업을 어제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가던 세상 길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고 또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던 삶에서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던 가치가 뭐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많이 즐기고 남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믿고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다 그리로 달려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기도 전에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그 세상의 가치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전도서에 보면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그런 거죠? 왜 무익한 거죠? 왜 무익하다고 고백합니까? 평생을 죽도록 고생해서 그것을 차지하고도 노년이 되니까 즐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무슨 보람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생을 애써서 잔뜩 모아놓고 쌓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남의 손에 다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에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이벨스 목사님 그 부친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게 하고 세계를 여행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이벨스 목사님이 청년 때 한 번은 남미의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로 여행을 갔다고 해요. 혼자서 여행을 갔는데 바닷가에 있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석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 그의 앞에 아주 나이가 많은 노 부부가 앉아서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보, 그동안 이 날을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그 꿈을 이뤘군요. 그동안 돈 벌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고생한 보람이 있군요. 난 이제 여한이 없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여보. 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근데 하이벨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인생의 행복이면 뭐야? 난 인생의 행복을 다 이뤘네. 네. 그럼 앞으로 내가 누릴 인생의 행복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란 다 썩어질 것들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부요한 삶이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면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게 바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 좋고 편하고 남들도 다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예요.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비전이 별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도대체 뭔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나?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신 거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제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그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이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일을 자기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했던 것은요, 진짜 자기를 부르셨는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는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계속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맞다, 내가 너를 이곳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각 지파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전쟁 나팔을 불고 용사들, 함께 싸울 용사들을 모집을 했어요. 놀랍게도요, 기드온이 용사들을 부르자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싸우라고 주신 전략이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자원에서 나온 병사들이 32,000명이었는데 1%만 남기고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00명
300명의 병력이 적과 싸우는 방법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고 하죠? 한밤중에 300명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들을 에워싸고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횃불을 치켜들고는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적들에게 몰래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깨우면 이거 어떡하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적들이 깨가지고 일시에 달려들면 300명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뭘 항아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다 횃불을 감추고 가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싸우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에 깬 13만 5천 명이요, 칼을 빼들더니 자기들끼리 막 서로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그날 밤에 서로 찔러서 죽인 사람들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이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미디안의 군대가 자기들 눈앞에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30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친히 싸우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됩시다 라고 하면서 증인이 되어서 외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살아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15,000명의 남은 병력들을 3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은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피곤하고 지쳐있는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무리하게 요단강까지 건너서 적들을 추격을 했을까요? 왜 그들을 쫓아가는 거죠? 기드온이 내세운 명분은 이런 겁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인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뭐죠? 에브라임 지파가요, 도망가는 적의 테러를 막고 적장인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나서 기드온에게 찾아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의 항의는 뭐죠?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 안 했으면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자기들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을 으스대고 기드온을 깔보면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마음에 자기 의가 생긴 거예요. 미디안의 두 왕들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내 손으로 미디안의 두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이 생긴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죽여버렸어요. 기드온은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 안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에서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전쟁 나팔을 불고 횃불을 쳐들고 함성 지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적의 왕들을 추격해서 15,000명이나 되는 적들을 죽이고 미디안의 두 왕들까지 다 죽인 것은 다 자기의 공이에요. 자기가 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을 돕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지친 병사들에게 떡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숫꽃 방백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망대를 무너뜨리고 분우엘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분우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막 학살한 겁니다. 이제부터 기드온의 이름은요, 두려운 이름이 됐어요. 이방인들은 동족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킨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은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한 번도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도 왕으로 모시고, 아니 당신의 손자까지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죠?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자기와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 자신도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요구를 해요.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패배한 적들에게 감나가는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을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자축하는 거예요. 네. 이 전리품은요 전장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들에게 전리품을 챙겼으니까 얼마나 많이 챙겼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쟁취한 그 전리품을 자기에게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기드온의 요구대로 적들에게 빼앗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겉옷을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온갖 것들을 모았는데 금귀고리를 재보니까는 1700세겔이나 모은 겁니다. 키로로 따지면 20kg가 모인 거예요. 그 밖에도요 장식품, 또 온갖 폐물, 또 왕이 입었던 자주색 옷, 그리고 낙타목에 걸치는 그 장식품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리품들을 다 자기에게 가지고 와라,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에게 승리한 공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들을 다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히 말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누가 왕이죠?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왕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적의 두 왕들을 죽이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시라고,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은
전리품들은 모두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게 뭐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의사결정, 자신의 모든 판단, 모든 선택을 왕이신 예수님께 의탁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 삶에 가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결정, 모든 선택, 그걸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누구시죠? 결국 자기 자신이 왕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병사들로부터 모아들인 전리품들 가운데 금기고리들만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했습니다.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라는 게 뭐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조끼 모양의 상의예요. 거기에 있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본래는 그 에브라임 땅에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에브라에 갈 필요가, 실로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므낫세에 있는 오브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들은 그곳에 와서 에봇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 앞에서 비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에봇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드온이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놓고 백성들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것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상들을 파괴해서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대결하다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섬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당시의 이방 왕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믿고 그 우상을 섬기면요, 그 우상을 만든 왕이 누구죠? 그 왕이 그 뒤에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왕처럼 숭배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자기와 자기 집안의 올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올가미.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가미를 쳐주면 짐승이 거기에 걸리면은 빠져나가질 못해요. 빠져나가면 할수록 계속 쪼여듭니다. 그러니까 덫이에요, 덫. 여러분, 덫에 걸린다고 해서 당장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올가미에 걸린다고 당장 죽진 않아요. 거기에 올가미에 매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산다고 해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드온이 처음에 에봇을 만들어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에봇을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을 막 높이는 거예요. 기드온의 공적을 높이고 부추겨 세웁니다. 와,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우쭐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신을 정말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왕이지 뭐, 왕이 뭐 따로 있나? 착각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왕 행세를 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의 아내의 숫자를 보면 압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만 70명이었어요. 딸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딸까지 세면 이건 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의 왕이었어요, 왕. 거기다가 세겜 출신의 첩까지 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므낫세 땅 그 지파 땅 안에 있는 게 세겜인데 에브라임과 거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세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을 둔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파를 장악하기 위해서 세겜 출신의 그 첩을 자기가 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겜 출신의 첩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처럼 살다가 왕처럼 죽었어요. 사사기 8장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왕처럼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서는 것이라면은 그가 살았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삶이 자기에게만 올가미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집에 올가미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대승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세력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기어오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드온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8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은 기드온은 자기만 왕처럼 살아간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자신이 왕처럼 행사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한 것은 기드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니까는 당연히 기드온이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 되어서 살아간 삶이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덫에 걸리게 한 거예요. 기드온은 그의 평생에 왕처럼 살아가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죠?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서로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 다툼 끝에 70명의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첩의 아들이 살아서 권력을 잡습니다. 대학살극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의 왕,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말 이름만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분, 오늘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왕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오늘도 전능하신 분, 오늘도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주일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음향 영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KMT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 튜닝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2주 동안 정말 밤낮 없이 계속 공사를 정말 열정적으로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사랑의 전도대가 이제 가을을 맞아서 전도를 다시 재개하고자 합니다. 첫 모임이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함께 전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후 3시까지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10월 13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이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 신청을 하시고 교육을 받고 문답을 마치신 다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흥사경회가 1시 40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이반성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갔는데요. 말씀에 도전받고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 남은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은 필수로 참여하셔야 돼요. 꼭 1시 40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경회 때는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특별히 금향로 기도회가 이번 주 9월 이제 첫 번째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전도회 권사회 또 목자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우리 동서울로의 연합여전도회 원래회가 늘푸른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 여름 사역 내용을 영상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또 전도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날마다 그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 또 선택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